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어제와 동일한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한 8번 정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변화와 성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불평을 하면 보통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본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인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혹은 뭐 그 자신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거지요. 잘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기독교의 교리를 잘 요약한 질문과 답변 형식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주 고백 내용을 제가 잠깐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63번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생과 내세에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64번. 이러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게 되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면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략 1600년대에 이제 신앙의 선배가 작성한 그런 어,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 답이 우리의 삶에서 잘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선행을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 마음은 먹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문제인 거지요. 마음. 겉으로의 행동,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 그것이 괴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살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에요. 변화와 성숙.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부분들은 어린 시절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 형성되었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돌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변화와 성숙의 성경적인 토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음,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법칙들이 치유를 위한 방편임을 알고 있는가? 혹 당신은 그 법칙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리지는 않는가? 율법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들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제한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강의를 듣기 전에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나의 주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느냐, 뭐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도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선택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점은 전제를 해두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차츰차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 살피기. 지금 내 삶에 작동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법칙에 의해 지금 나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강의가 끝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법칙, 법을 어떻게 보는가? 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기도 하지만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는데, 어떠한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셔요. 우리를 보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경을 씁니다.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지요. 권위자.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권위자들, 특히 육신의 아버지가 가장 큰 권위자일 텐데, 그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백성에게 소개하실 때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다른 타이틀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소개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통로로 알게 되느냐? 아버지라는 통로로 알게 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뭐 어머니가 대신하실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들을 알아갈 때 한 가지 또 우리가 전제해야 할 조건 중에 하나는 권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권위자들을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두려워했던 권위자들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법칙들을 형벌의 도구처럼 여기지는 않는가? 물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또 나이가 많이 이제 뭐 30 이상 되면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언가가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이 못 믿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맡기진 못하겠다. 내가 내 스스로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기도하고도 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것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원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칙들을 형벌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러한 관계,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법칙들. 법을 어기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자연 법칙의 경우 우리는 자연 법칙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순응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난 안 다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4차선 도로에 뛰어들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중력의 법칙 그리고 뭐 관성의 법칙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뭐 자연 법칙이라는 그런 개념을 몰라도 그냥 알아요. 태생적으로 아는 거지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깨닫고 얼른 그 자연 법칙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수정합니다. 법칙은 비인격적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은 평생 착하게 살았으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멀쩡할 거야. 이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거는 반드시 인과 관계를 통해 성립이 된다는 것은 알지만 영적 법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법칙을 덜 중요하게 여겨요. 알더라도 이 영적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이 자연 법칙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여파가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영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존재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조금 나를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 누구를 봐주지 않잖아요. 법은 비인격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으니 죄를 짓더라도 어느 정도 좀 봐주겠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영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 안에서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자라겠고요. 죄의 열매를 심으면 죄의 씨앗을 심으면 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어 놓은 것들을 많이 걷어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심어 놓았던 것들, 알면서 심어 놓은 것은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걷어 가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심어 놓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안 좋은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열매의 뿌리가 되는 근원을 찾아가서 주님과 해결을 봐야겠지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들이 사라질 거예요. 뿌리를 다뤄야 된다라는 거지요. 열매만 바꾸면 또다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 왜 그래? 그래서 그 왜 그래라는 거를 고친다면 또 다른 통로에 왜 그래라고 지적받을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다뤄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이유조차 모를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쉬운 예를 들자면 중독 같은 게 그런 경우겠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러한 중독에 빠지지? 여전히 뭐 음주, 알코올 중독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임 중독, 그다음에 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란한 물을 바라보는 그런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가 내 삶에 왜 시작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를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에 그 뿌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절대적인 영적 법칙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심은 것을 대신 거두어 주시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안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보다 훨씬 강한 법칙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뭐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안 좋은 열매들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권위자와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고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법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법칙 4가지. 이 4가지 법칙은요, 절대적인 법칙이지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간과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영적 원리는 아니에요. 다른 법칙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중요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4가지 원리들은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생각조차 안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4가지 법칙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성경의 법칙은 10계명 중 약속이 달려있는 유일한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다라면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30년 넘도록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이 원칙의 예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사랑, 소중히 여김, 용서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떠한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냥 맨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안경을 쓰는 거지요. 자녀가 만일 아버지의 무능함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랐다면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무능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 항상 벌 주시는 아버지를 속으로 욕하고 그렇게 자랐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볼 때에 늘 화가 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옆집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났대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그 집의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는 거지요. 술 먹고 들어와서는 소리 지르고 계속 부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답니다. 어느 겨울날 이제 이 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또 때리고 집 밖으로 쫓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가서 그 아이를 추우니까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이 목사님이 들으신 거지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공경받지 못할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하여금 그 부모를 정말 공경받지 못할 부모라도 공경하게끔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워두신 법칙 자체는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가감없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 저렇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비난할 때 경제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담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신대요. 일단 현재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지 세부 사항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부모 공경의 법칙을 위반한 결과로 비롯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본 후에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불쾌해한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랑 내 부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화를 낸대요. 대부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요.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원통한 감정을 품고 부모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경멸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의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받을 상급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된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할 때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어떠한 죄를 범하든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보장도 된다는 거지요.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둔 죄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 공경의 원칙이 좀 중요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을 비판합니다.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가르쳐줘도 이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불결한 마음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죄, 비판의 죄가 결국 자신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거역함으로 심었던 씨앗이 장년이 되어서야 엄청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장년이 되어서는 내 삶에 나타나는 안 좋은 열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되는 거지요. 어린 시절에 씨앗을 심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열매를 거두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다윗이 시편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분별하겠는가? 숨겨진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분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전에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흙으로 덮어뒀기 때문에 숨겨져 버린 거지요. 그러나 나중에야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서 나에게 나타난 열매인데 죄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심어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숨겨진 죄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따라 우리의 죄를 분별해야 하고요. 우리는 누구도 내 마음에 어떠한 죄가 심겨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없으므로 성령님께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 마음의 계획은 깊은 우물과 같지만 이해력을 가진 이가, 명철을 가진 이가 물을 길어 올린다. 마음속에 숨은 동기,
우리 몰라요. 명철한 이가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판단했고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용서해 드려야 되는지, 내가 부모님을 판단하는 죄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죽여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몰라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법칙을 볼 텐데, 이 법칙은 좀 길어요. 판단의 법칙 이렇게 이름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이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마태복음 7장 1,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특별한 형태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운전 실력이 영 형편없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판단하고서 차를 탈지 안 탈지 결정하는데, 그러한 판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와 동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파트너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징벌받을 만한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저주, 분노, 시기, 질투, 원한, 불순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판단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하도 오래전에 판단했기 때문에 잊혀졌을 뿐이지, 저 또한 제가 상담했던 분들 대부분은 자신은 한 번도 부모님을 판단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기는 한데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서 지워진 거지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 기억해내요. 부모님께 허리띠로 맞은 거 기억하고요. 막 목이 쫄렸던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해내고, 그때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다, 뭐 이러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기억에서 지워졌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감싸려고 스스로 좋은 기억들만 선택했는데, 모든 사람이 불순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자, 이 판단의 법칙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첫 번째, 내가 남을 판단할 경우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 그렇게 내가 판단하면 같은 일을 하게 되는가? 내가 판단한 사람을 닮게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부리셨다. 자녀는 판단하겠죠. 나는 저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맹세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다가 그 사람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 사람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주정을 부리면 또 그 자녀에게 동일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지요.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즉, 남을 판단하면 나 또한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면에는 그러한 법칙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지요. 남을 판단하면 나 또한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똑같이 행하니까. 게다가 증가의 법칙까지 더해집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지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A 집사님의 이야기, 짧은데 그냥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따가 한번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증가의 법칙. 심은 것이 배가 되어서 되돌아온다. 좋은 것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겠지요. 악한 것도 거두게 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어떤 교인이 자신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의 부부 생활을 즐긴다라고 했는데 한동안 계속 술집에 가서 만났던 여인과 충동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한동안 그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말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신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또 여러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뒤늦게 기억을 해낸 거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를 무척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답니다. 특히 음주 또 간음 이 영역에서 아버지를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당연하지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이렇게 맹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했어요. 그 동일한 영역, 비판했던 그 영역에서 이 사람의 삶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지요. 어린 시절 심었던 판단의 씨앗이 장성한 후에 자신에게 열매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자신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고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더 심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와 자녀로부터 동일한 판단을 받게 된 거지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칭찬을 못 들었어요. 어머니를 판단했지요.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든 자녀에게 매사에 칭찬할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겠다는 다짐은 좋은데 그 다짐의 이면에 부모님을 판단한, 비난한 죄가 숨어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었어요.
사사건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결코 칭찬을 안 해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자신의 엄마를 닮아가고 있고 본인이 엄마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의 자녀도 이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냉혹한 하나님의 법칙 때문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될 때까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법칙,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영적인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법칙들을 어겼다는 거지요.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더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법칙들을 어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볼 때에도 그러한 영향력이 가게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세워놓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이러한 법칙을 세워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법칙들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해 와서 안 좋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는 거지요.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 과정은요 빨리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늘 이제 들으셨던 내용의 핵심은 부모님에 대한 판단, 내가 비난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판단하고 비난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모든 예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를 보면은 그 판단의 법칙도 적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편애했지요. 이삭이 편애를 받으면서도 보통 이제 부모님이 한 자녀를 편애하면 편애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불편하지만 편애를 받는 자녀도 불편합니다. 이삭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에서와 야곱 중 한 자녀를 편애했고요. 야곱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12아들 중에 한 명만 편애를 했지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속이다가 들키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삐걱거리는 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저주할까 봐 겁이 난다. 이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판단과 비난이 있어 왔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 판단을 고스란히 받아요. 그리고 갑절이나 더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2주 후에 뵙게 될 텐데 그때까지 좀 많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부모님을 판단한 그러한 죄가 있는지,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지.
일단은 내가 피해자니까 피해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순간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의 신호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길가의 신우회의 직원들, 또 인진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